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산업들 베델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과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손님은 방문한 집의 물건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처분할 수 없죠. 방문한 집에 탐나는 물건이 있지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지거나 가져다 버린다면 절도죄를 범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다면 당연히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죠. 집 주인이 자기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물건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끼고 쌓아두었다가 죽어버렸다면 그는 돈의 진정한 주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돈을 쓸 수 있는 자가 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으며 심지어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면 그제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둘러싼 이방 민족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심판당하는 날이 오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서 낳은 둘째 아들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암몬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질 때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피를 나눈 같은 동족이었지만 형제가 멸망당하는데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악행을 보시고 그들부터 심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못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웃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암몬 족속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모압과 세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큰 아들의 자손입니다. 세일은 에서의 후손이죠. 모압과 세일은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 모두 이스라엘과 동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족속이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 이방과 다름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혈통을 부정하는 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일, 즉 에돔 족속은 유다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은 유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후손도 유다 족속을 틈만 나면 괴롭히고 삼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가리켜 가시 같은 이웃이라고 표현하셨죠. 가시 같은 이웃이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날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멸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세일과 블레셋은 이스라엘 족속을 항상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잠잔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성함을 누린 다윗 왕 때도 그들은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압제로 그들을 괴롭혔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들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원수 갚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열을 쏟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원수의 문제까지 의탁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원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